여호수아 2장 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21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의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징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아멘.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여러분, 평생에 한 가지 일을 구하실 수 있다면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다윗은 시편에서 그의 평생에 구하는 한 가지 일, 그의 원띵에 대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귀영화를 구하는 게 아니라, 문제와 상황의 해결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집에 영원히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 그것이 다윗의 유일한 원띵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무엇을 바라고 기대하고 계시는지요? 여러분, 소원하기로는 여러분의 평생에 바라는 한 가지 일, 여러분의 원팅,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바로 다윗의 이 고백과 같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의 집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이고 또 우리가 가장 바라는 한 가지의 일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올인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단어를 주로 도박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다 보니까 이 올인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부정적으로 인식이 되기 마련입니다. 근데 사실 굉장히 멋있는 단어라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올인을 우리가 사전에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한 가지 일에 모든 힘을 쏟아부음. 여러분, 멋지지 않나요? 앞에 대상을 바꾸면 감동은 배가 됩니다. 한 가지 일에 모든 힘을 쏟아부음. 하나의 일에 모든 것을 쏟아붓는다.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는다. 한 공동체에 모든 것을 쏟아붓는다. 한 나라에 모든 것을 쏟아붓는다. 아주 매력적이고 야성이 넘치는 표현이 올인이라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산다면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뭐 이것저것 여기저기 이 사람 저 사람 기웃거리고 눈독 들이고 향방을 잃은 채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이 아니라 조금 해보다가도 금방 내팽개치고 다른 데 또 가서 기웃거리고 그런 인생이 아니라 마음을 하나 딱 정했다면, 결단했다면 온 마음과 온 힘을 그냥 쏟아붓는 삶, 전부를 거는 삶, 그것이 사람이든 일이든 올인하는 것, 이게 진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도 멋있는 삶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특별히 청년의 때 여러분 그런 비전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관계를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랑을 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런 교회를 만나게 되시기도 축복합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올인할 수 있는 비전, 여러분들이 올인할 수 있는 관계, 여러분들이 올인할 수 있는 사랑, 여러분 올인할 수 있는 교회를 만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아까 고백한 것처럼 한 가지 일,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위하여 올인할 수 있는 믿음의 거목들로 다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아주 멋진 베티, 이 올인을 했던 한 사람에 대해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여호수아 1장을 통해서 한번 나누었던 것입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하나님 선행하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동행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리더십들이 찾아와서 여호수아에게 힘을 실어줬습니다. 여호수아, 우리가 모세에게 충성했던 것처럼 당신에게도 충성하겠습니다. 당신이 하라는 일은 우리가 충성하고 다 쫓아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동체로부터 힘을 얻은 여호수아는 불안과 두려운 마음 내려놓고 이제 다시 힘을 내서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는 것으로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우리 여호수아 2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2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아멘. 네, 가나안으로 2명의 정탐꾼들이 출발했습니다. 근데 이전에 여러분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이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사건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13장의 내용이죠. 근데 그때와는 지금 정탐은 좀 양상이 다릅니다. 단순히 12명, 2명 이 숫자만 다른 게 아니라 그들의 의도와 목적이 달라요. 이 민수기에서 하나님이 주실 땅을 보라고 하셔서 12명의 정탐꾼을 모세가 보낼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불신과 의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땅인가? 우리가 정말 이 땅에 들어갈 수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약속을 지킬 것인가? 뭐 이런 등등의 의심과 불신이 있었거든요. 그 민수기에서 12명 정탐꾼이 갔다 오고 나서 그래서 악평을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오늘 이 여호수아 2장의 정탐은 다릅니다. 이들에게는 의심과 불신이 있었던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출발하는데 이제 2명의 정탐꾼들이 들어가서 구체적인 이 정복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려고 정탐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정탐꾼들이 이 가나안 땅, 이 시딤과 여리고가 마주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 마주보고 있는 여리고성에 도착을 했습니다. 왜 여리고로 갔을까? 단순히 시딤 맞은편이니까 여리고로 먼저 도착했을까? 저는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어쩌면 이 병력 손실이 가장 없는 이 첫 전투,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쏟아 부어야 하는 곳이 있다고 한다면 이 여리고가 적당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왜냐? 여리고는 가나안 땅 많은 성들 중에서도 크고 강하고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자랑할 만큼 굉장히 두터운 성벽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두터운 성벽이 어느 정도냐? 성벽의 폭에 이 마차가 쌍방통행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성벽이 두꺼웠습니다. 근데 이 성벽이 한 겹만 있는 게 아니라 외성과 내성으로 구분이 돼 있었고 이 지형은 산악지대입니다. 여리고를 점령하려면 이 높은 성벽을 타고 올라가는 것도 힘든데 그걸 넘어가면 또 안에 있는 내성까지도 진흙밭을 지나서 또 높은 그 내성까지 진입을 해야 되니까 다른 강한 전투민족들도 이 여리고 성함에 혀를 내두를 정도로 난공불락의 요새가 여리고 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가장 강한 상대인 여리고를 정탐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그 강한 성 여리고에 도착하자마자 이들에게 위기가 발생해요. 여리고가 단순히 성벽만 튼튼한 게 아니라 국방력 수준이 굉장한 거예요. 이 정보력도 막강한 겁니다. 더군다나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지금 여리고 백성들 눈앞에 이 강 건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100명, 200명 왔다 갔다 한 게 아니라 수백만이에요. 수백만. 그들의 눈앞에 강 건너에 수백만의 민족이 지금 막 이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로서는 대비해야 되는 거예요. 저들이 언제 넘어올지 모르니까. 그리고 소문으로 들어보니까 저들 무시무시한 사람들이더라.
광야에서 싸우는 사람들 족족마다 물리치고 승리했던 전투 민족이라더라. 뭐 이런 소문들이 여리고에 쫙 퍼지니까 여리고 사람들이 경계태세를 갖추고 있었겠죠. 그래서 이 두 정탐꾼들이 들어가자마자,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자마자 여리고 왕이 사람을 보내서 군사들이 들이닥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긴박한 상황입니까? 이 정탐꾼들이 무언가를 대비할 틈도 없었고 전략을 세울 틈도 없이 도착하자마자 군사들이 쫓아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라합이라는 기생을 이 두 정탐꾼들이 만나게 됩니다. 이 라합이 이들을 드러내고 신고하고 고발하지 않고 도리어 이들을 숨겨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군사들을 회유해서 정탐꾼들을 쫓아온 군사들을 돌려보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정탐꾼들은 사실 뭐 라합과 대화를 해본 것도 아니고 그냥 영문을 모르고 쫓겨왔는데 신고당할 줄 알았는데 다 끝났다 생각했는데 라합이 자신들을 숨겨주고 그렇게 군사들을 돌려보내기까지 하니까 영문을 모르고 이제 숨을 돌리고 있는데 이 옥상에 숨어 있는데 라합이 이제 찾아와서 이들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얘기를 하죠? 이 땅을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내가 안다. 라합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얘기인가? 아니 우리는 도대체 이 성을 어떻게 점령해야 되는지 이제 막 전략을 짜보려고 정탐을 이제 막 도착을 했는데 이 이방 여인, 심지어 기생 출신의 이 이방 여인이 그 입에서 우리는 하나님, 당신들의 하나님이 이 땅을 당신들에게 줬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의 사람들은 당신들 때문에 간담이 녹을 정도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선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정탐꾼들보다도 먼저 가셔서 이미 다 정리를 해놓으신 겁니다. 여리고 사람들 마음에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을 일으키시고 또 심지어 이 정탐꾼들을 보호할 수 있는 기생 라합의 집을 준비하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선행하십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보다 선행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은요, 사람이 무언가를 대단하게 이루어야 되는 전쟁이 아니에요. 힘으로 피 튀기게 싸우고 험난하고 치열하게 싸워서 이뤄내야 되는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주신 일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얻는 것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이 무기가 되시고 하나님이 전략이 되시고 하나님이 친히 다 싸우시는 전쟁, 위기 속에서도 피할 길을 내시고 라합의 집처럼 아무리 대단한 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과 같은 이 난공불락의 요새도 하나님이 다 정리하실 준비를 이미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끝난 게임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오늘 하나님이 동일하게 행해 주시는 일이라 믿습니다. 우리도요 이 가나안을 지금 살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가나안을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 가나안 땅에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마냥 평안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고 평탄대로를 달리는 거 아닙니다. 우리도 정복해야 되는 영역이 있고요, 싸워야 되는 대적들이 있어요. 때로는 우리 스스로가 그 대적들과 그 싸움들을 너무 크게 여겨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메뚜기같이 여기는 사람들 여기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위기 속에서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선행하셔서 이미 피할 길을 내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문제 앞에서 스스로 문제를 크게 여기는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너에게 주었다. 이미 너희에게 주었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해야 할 일은 무언가 우리의 칼을 잘 갈고 우리의 갑옷을 튼튼하게 만들고 치열하게 싸울 준비를 하고 전략을 짜고, 이것도 참 중요하겠죠. 근데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일은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선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의 걸음을 한 발짝 내딛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는 믿음으로 한 발 정도가 아니라 믿음으로 자신의 전부를 내던진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죠? 라합이라는 인물이에요. 라합은 여리고의 기생이었죠. 사회적으로 보면 약자 중에 약자였어요. 심지어 손가락질을 받는 조롱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저 이 음란한 도시 여리고 안에서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몸을 팔아서 생계를 꾸려가야 했던 비참하고 참담한 형편에 놓인 인물이 라합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왕래했던 라합의 집은 그래서 온갖 정보와 소식들로 가득했는데 어느 날 어떤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광야에서 떠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사람들, 그 민족이 있는데 그들은 정말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홍해가 갈라져서 홍해물을 건너왔다더라. 이런 얘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느 날은 또 들려오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수십 년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수백만 민족이 있는데 이들은 죽지도 않고 광야에서 그 40년 동안 죽지도 않고 지금 잘 살고 있다더라. 아니 뭐 글쎄 구름기둥 불기둥이 쫓아다니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굶어 죽지도 않고 수백만이 저렇게 이동하면서 유랑하면서 살고 있다더라. 그들의 신이 그들 위에 함께 있다더라. 엄청난 민족들과 싸워서 이기기도 했다더라. 이 라합의 집에는 이런 소문들로 가득했어요. 그런데 그 민족이 지금 강 건너까지 왔다는 거예요. 라합은 그 소문을 듣고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라는 신이 존재하는구나. 하나님이 유일한 참신이시구나. 그리고 그분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분명하게 또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이 가나안을 이제 이스라엘에게 주려고 하시는구나. 라합에게 들려왔던 이 소문이 믿음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9절이 그 내용인데 한번 볼까요? 네,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네, 라합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이미 너희에게 주신 것을 내가 안다. 내가 이미 들었다. 이미 여기 사람들도 나처럼 두려워하고 간담이 녹아 지금 당신들을 두려워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라합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런 부탁을 합니다. 12절과 13절인데요.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징표를 달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이 속한 모든 사람들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달라. 한마디로 라합이 정탐꾼들의 바짓가랑이에 붙들고 간곡하게 부탁하는 거예요. 11절 하반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는 하늘 위에서도 하나님, 그리고 땅에서도 하나님, 당신들의 하나님이 진정 살아계신 유일한 전능하신 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을 하면서 그러니 당신들이 이 땅에 들어올 때 부디 우리를 잊지 말고, 나를 잊지 말고 우리를 살려달라, 우리 가족들을 살려달라. 그렇게 지금 간곡히 부탁을 하는 거예요. 당신들 하나님 앞에서 내게 약속하라. 하나님 앞에서 내게 징표를 달라. 맹세해라. 당신들이 들어올 때 우리 가족들을 살려주겠다고 약속해달라. 목숨을 건져달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대사는 라합의 입장에서 굉장한 배팅이에요. 이 나라를 위협하는 간첩을 신고하면 막대한 보상을 챙길 수 있거든요. 근데 도리어 목숨을 걸고 그가 지금 간첩을 돕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간첩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려달라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네, 간첩 신고하셔야 됩니다. 근데 라합은 지금 간첩을 신고하지 않고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부탁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진짜 살 길이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것만이 유일한 구원이라는 것을 라합이 믿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올인하는 거예요. 자신과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들까지 다 베팅하고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 올인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보험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보험을 계산하는 머리라면 사실 계산기를 돌려보면 맞지 않는 계산이에요. 왜? 여리고에 비하면 이스라엘은 형편없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온 그 계산기를 두드리는 게 더 말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산기를 두드릴 머리라면, 잔머리라면 지금 눈앞에 있는 이들을 신고하고 자기의 형편을 더 건사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인 일이에요. 근데 라합은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냥 보험 정도 드는 게 아니에요. 혹시 들어오게 되면 우리 좀 살려줘, 이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당신들의 하나님이 이 땅을 당신들에게 줄 텐데 당신들이 들어오는 그날에 나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살려달라, 우리를 목숨을 건져달라. 믿음으로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분명하니까 올인하게 되는 거예요. 분명한 확신이 있으니까 올인하게 되는 거예요. 라합은 약속의 운명을 건 사람이었어요. 정탐꾼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약속합니다. 우리 18절과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있는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아멘. 정탐꾼들이 약속을 하죠. 이 강청하는 라합에게 우리가 들어올 때 우리를 지금 살려준 이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아 놓으면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들은 라합이 어떻게 하죠? 21절에 보니까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맸다고 되어 있어요. 그들을 가게 하고 그들이 떠나갔을 때 바로 붉은 줄을 창문에 매버립니다. 뒤돌아보지 않아요. 딴 생각하지 않아요. 즉각 행동해요. 라합의 이 순종을 보세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고작 붉은 줄? 뭔가 확실한 징표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고작 붉은 줄로 된다고? 아니 내가 뭐 그날에 뭐 차라리 내 몸에 붉은 줄을 매고 같이 나와서 싸우라, 뭐 이 정도면 내가 이해할 수 있는데 그냥 붉은 줄만 매고 있으면 구원해 준다고? 이거 믿을 수 있는 거야? 이 약속 믿을 수 있는 거? 아니 나 살려줄 마음이 없는 거 아니야? 뭐 그렇게 의심하고 불안해할 수도 있잖아요. 달랑 붉은 줄 하나 매달아 놓으라니, 그러면 살 수 있다니, 이 사람들보다 다른 사람들이 먼저 와서 우리를 죽이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라합은 다른 생각 안 해요. 그냥 그들의 말을 굳게 믿고 그 약속을 붙잡고. 왜?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으니까. 이 약속은 사람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붉은 줄을 매라 하면 붉은 줄을 매고, 기다리라 하면 기다리고. 그래서 라합이 두말 않고 고민 안 하고 가자마자 붉은 줄을 매단 거예요. 이건 라합이 이 약속의 말씀에 자신의 운명을 매단 거예요. 붉은 줄이라는 운명 말이죠.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에요. 우리가 오늘 라합에게서 배워야 될 태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전부를 거는 믿음, 하나님 약속의 말씀에 완전히 우리의 전부를 올인할 수 있는 자세. 우리는 반드시 이 믿음과 순종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 라합은요 소문을 듣고 믿었어요. 우리에게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명확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라합은 소문을 듣고 믿어서 그의 창문에 붉은 줄을 걸었는데, 우리에게는 그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께 올인하고 있지 못하다면, 아직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불신하고 의심하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지 못하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라합의 믿음과 순종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반드시 점검해 봐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이겁니다. 우리 생각, 우리 판단, 우리 경험, 내가 다 이해 안 되고 심지어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라면 딱 붙잡고 올인하는 거예요. 딱 붙잡고 내 운명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딱 붙잡고 완전한 순복으로 나아가는 이 믿음의 자세, 절대적인 믿음, 절대적인 순종. 그 믿음과 순종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운명을 달아내리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 또한 반드시 하나님께서 건지시겠다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곳곳에서 약속하고 계세요. 그중 대표적으로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구원이 다 약속된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 우리가 할 것은 뭐예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간혹 믿기만 하고 순종만 하라니까 우리가 받은 이 엄청난 은혜에 비하면, 영생에 비해서 이것들이 너무 가볍게 여겨지고 작고 초라하게 여겨지니까 이걸로 정말 되는 건가? 이걸로 나 구원 받는 건가? 이렇게 의심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또 누군가는 이렇게 믿기만 하는 태도, 순종하는 이런 믿음의 자세를 보고 뭐 다른 사람은 안 그러는데 혼자 붉은 줄 걸고 있으니까
뭐 사람들 보고,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 보고 어리석게 보고 미련하게 보이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란 순종이 원래 그런 겁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의 믿음과 순종이 대단해 보인다는 착각이에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네,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에 비하면,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비하면 원래 우리의 믿음과 순종이란 원래 작고 아주 초라하고 아주 볼품없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과 순종의 자세가 레일이 돼서, 통로가 돼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의 큰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질 때, 우리의 믿음과 순종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비하면 대단하지 않는 것 같게 느껴질 때, 여러분 속지 않으셔야 돼요. 믿음과 순종은요,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 우리가 싸워야 하는, 뭔가를 따내야 하는 그런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약속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통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그래서 할 일은요, 의심을 버리는 거예요. 의심을 떨쳐버리고, 불안을 버리고, 두려움을 버리고, 믿음과 순종으로 붉은 줄을 달아내리는 일이에요. 우리의 이해나 판단에 관계없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딱 붙잡고, 아멘, 하나님 믿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 자세로 나아가는 이 라합의 믿음과 라합의 순종을, 하나님께 올인하는 믿음과 순종을 우리가 배우길 원합니다. 사실 올인을 발견한 자가 올인하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올인을 발견한 자가 올인하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all in God. 여러분 믿으세요? all in Christ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고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있음을 발견하게 되면 올인하게 돼요. 던지게 돼요. 라합이 그걸 발견한 거거든요. 나의 생명도, 나의 소망도, 나의 복도, 나의 기쁨도, 나의 감사도 다 하나님께 달려있구나. 올인 갓을 발견하면 그냥 과감하게 던질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게 이겁니다. 순종은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거예요. 순종은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거다. 라합이 어떻게 이런 올인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라합의 이 올인하는 순종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 발견했거든요. 10절에 라합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들었다. 그렇죠? 11절에도 우리가 듣자. 내가 들었다. 라합은 발견했거든요. 듣고 봤어요. 라합이 그걸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복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승리케 하신다. 하나님만이 우리 가정을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 들음은 믿음이 된 거죠.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듣고 보고 확인하는 거예요. 듣고 보고 확인하는 거예요. 느낌적으로, 추상적으로 떠올리고 그냥 내가 어떤 내 감정과 내 상황과 내 형편, 내가 그리는 상상력을 동원해서 떠올리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객관적인 진실을, 진리를 듣고 보고 확인하는 거예요. 무엇을? all in God.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안에 있다는 것을. 그때 우리는 올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이 시간을 지나가는 시간으로 여기면 안 돼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도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의 들음이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붙잡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구나,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구나, 하나님 안에 승리가 있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나의 구원이시고 소망이시구나, 이거를 발견하는 게 우리가 말씀을 듣고 보는 시간이에요. 내일부터 뭐가 시작된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 기둥, 이 한 주 동안 말씀 기둥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이 확실하게 발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눈으로 읽고 귀로도 듣게 되어 여러분의 믿음도 강건하게 세워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라합의 모습을 보고 도박이다, 보험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1절 이렇게 되어 있죠.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여리고에 소문이 돌았어요.
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소문이 돌았어요. 라합만 들었을까요? 라합만 알았을까요? 아니요. 이미 이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돌 정도로, 라합에게도 들릴 정도로 소문이 돌았어요. 근데 라합과 그의 가족들만 구원받은 이유가 뭐예요? 믿음으로 붙잡았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소문으로 듣고 그냥 흘려버렸어요.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말씀으로 듣지 않고 말씀을 듣고 흘려버리고, 그런 분들에게는 이 말씀에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근데 말씀을 듣고 한 절이라도 붙잡고 믿음으로 붙잡고 순종하는 자들, 그 사람들은 놀라운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언제나 올인이에요. 중립지대는 사실 없어요. 아직 발견을 못한 걸 뿐이에요. 뭐를? 하나님 안에 모든 게 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신다. 이걸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믿음은 올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이 여러분에게 정말 복음으로 들리고 있습니까? 복음이 정말 여러분에게 복음이 된다면 더 이상 중립지대에 있을 이유도 없고 중립지대를 찾을 필요도 없어져요.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죄송합니다, 불치병에 걸렸다면, 아주 큰 희귀병에 걸려서 이제 사망 선고를 받은 거예요. 이제 얼마 안 지나면 이제 목숨이 이제 끝난다는 그 선고를 받은 거예요. 치료할 수 없이 속절없이 여러분이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랑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에서 이 치료제가 개발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이 소식을 들으면요, 여러분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치료제가 지구 반대편에 있대요. 여러분 만약 이 소식을 들으면 귀찮다고 안 가시겠어요? 돈 없다고 안 가시겠어요? 거리가 멀다고 안 가시겠어요? 내가 힘들다고 안 가시겠어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내 거 다 털어서 갈 거예요. 내 거 다 털어서 갈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면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다는 거예요. 기뻐하며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죽게 되었는데 영원히 살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있대요. 그게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이 복음을 우리가 듣고 그 복음에 우리가 전부를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주시겠다고 했는데 왜 아직도 올인하지 못하고 중립지대에 남아있냐 이 말이에요. 다 팔아서라도 가져야죠. 다 팔아서라도 얻어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한 주 동안 정말 여러분을 위해 먼저 기도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정말 눈과 귀가 영적으로 열리게 해주십시오. 천국이 없는 사람들처럼,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발견하게 하시고, 영원한 나라에 대한 눈이 열리게 하시고,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심을 볼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정말 한 주 동안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을 거면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올인할 수 있는 믿음, 올인할 수 있는 순종,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를 여러분 분명하게 발견할 때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당시에는 라합이 영문도 모르고 순종한 이 일이 사실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이 붉은 줄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붉은 줄이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사건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유월절 그 지키면서 나올 때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장자의 죽음 앞에서 이 죽음이 온 땅에 뒤덮을 때 이 어린 양의 피를 그 집의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죽음이 넘어갈 거다, 패스 오버 될 거다. 그래서 유월절이잖아요. 그걸 지키는 자는 살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목숨이 보존된 거예요. 생명이 유지된 거예요. 죽음에서 건짐을 받은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라합의 이 붉은 줄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걸려있는 그 심령, 그 심령은 안전하다는 거예요. 죽음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라합만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게 효력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미 예수님이 보혈을 흘려주셨고, 우리의 심령의 문설주와 임방에도 보혈이 발라져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의 창문에도 붉은 줄이 매달려 있어요. 그래서 넥타이를 붉은색으로 보여드리려고. 여러분의 심령에 이미 붉은 줄이 매달려 있어요. 분명히 믿으셔야 돼요. 아까 우리 찬양했지만 그런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이미 붉은 줄이 걸려 있는데, 예수님이 보혈을 덮어주셨는데, 나 구원 받았나? 나 구원 받았을까? 이런 나의 모습 하나님도 사랑해주지 못하실까? 사단의 정죄와 참소에 흔들리고 나의 구원마저 의심하고 매일 불안과 두려움에 사는 인생들. 신방하다 보면 이런 분들 만나면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아십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지난주 성찬식 하면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빵과 잔을 나누면서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마무리할 때마다.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우리 어떠한 건 관계없는 거예요. 속지 않으셔야 돼요. 사단의 정죄와 참소에 더 이상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내어주지 않으셔야 돼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 주님이 우리에게 올인하셨거든요. 주님은 우리에게 올인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자신의 전부를 먼저 주셨어요. 모든 물과 피를 우리를 위해 쏟아주셨습니다. 그 피로 가능하게 된 일이에요. 이제 그분을 위해 우리도 기쁨으로 마땅히 기꺼이 주를 위해 전부를 내어드리는 삶, 올인할 수 있는 믿음,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이 말씀 이후의 라합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붉은 줄을 창에 매단 그녀, 그 라합의 삶이 붉은 줄을 매단 순간부터 다이나믹하게 뭔가 변화가 있었을까요? 엄청난 당장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정탐꾼들이 떠나고 한바탕 소동이 일어난 후에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똑같이 살고 똑같이 생활했어요. 붉은 줄 매달았다고 뭐가 달라졌겠어요? 근데 달라진 것은 딱 하나 있었죠. 그의 창문에 붉은 줄이 매달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탐꾼들과 했던 약속,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기로 한 그 구원의 날은 언제인지 알 수 없이, 우리가 언제 올게, 일주일 뒤에 올게, 한 달 뒤에 올게, 6개월 뒤에 올게, 그런 약속 없이 그냥 속절없이 기다리기만 해야 했던 날들이 계속 이어졌어요. 그렇게 매일 기다림 속에 창문에 붉은 줄은 걸어놓은 채 똑같은 일상, 평범한 일상, 그렇게 다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사람들이 웅성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밖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나가봤더니 이 이스라엘 군사들이 이 여리고 성벽을 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무기를 들진 않고 나팔을 불면서 돌고 있는데 어찌나 요란스럽던지. 근데 라합의 집이 성벽에 있었거든요. 근데 성벽에 사람들이 서서 구경하면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쟤네 뭐 하는 거야? 뭐 화끈하게 하려면 한 번 하든가, 뭐 이렇게 뱅뱅 돌기만 하고 있어? 뭐 무기도 안 갖고 하네? 저게 뭐야? 사람들이 수군대고 킥킥거리며 웃고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라합의 심장은 터질 듯이 요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온 가족들에게 연락을 넣어서 온 가족들을 불러 모으고 집안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터질 듯한 심장을 억누르고 붉은 줄을 더 꽉 잡아 매고 더 잘 보이게 매고 가족들과 함께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거예요. 반주해 주실까요? 마침내 7바퀴를 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성을 질렀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우리가 알다시피 이 누구도 깰 수 없을 것 같았던 난공불락 요새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사람들은 혼비백산했어요. 그때 이스라엘 군사들이 들어와서 여리고 사람들을 진멸하기 시작하는데, 이 터질 듯한 심장을 짓누르고 가족들을 모아놓고 기도하고 있던 라합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호수아 6장 25절의 말씀,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아멘. 모두가 진멸의 칼날에 엎드려지는 그때에 붉은 줄이 매달린 라합의 집으로 사람들도 들어왔습니다. 칼을 들고 들어왔을 수 있겠죠. 근데 이 붉은 줄의 효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에요. 붉은 줄이네, 붉은 줄이 여기 있네, 이 사람들이네, 이 사람들이네, 약속했던 사람들이네, 맹세했던 사람들이네. 나오세요, 나오세요, 일로 나오세요. 목숨을 건지게 된 거죠. 이 라합 한 사람으로 인해 가족들까지도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장면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최후의 날 그리스도인들이 맞이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묘사하는 장면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의 심령에 붉은 줄을 매달고 오늘도 살아가는 거죠. 뭐 우리의 일상에 붉은 줄을 매달았다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다이나믹하게 뭔가 변화가 있습니까? 뭔가 평탄하게 모든 게 다 잘 되고 잘 풀리고 뭐 그런 일들만 있습니까? 아니요, 똑같습니다. 평범합니다. 오히려 반복되고 우리가 신경을 놓치면 그냥 잊혀질지도 모르는 그런 일상들입니다. 붉은 줄을 걸고 분명히 다시 오겠다고 약속한 그들을 기다리지만 기약 없는 기다림이 날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붉은 줄, 우리 심령에 걸려있는 붉은 줄, 이게 빛을 발하는 순간은 언제인지 아십니까? 최후의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죽음의 사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할 때 누군가에게는 두렵고 끔찍한 그 심판의 날이 붉은 줄을 매달고 있는 우리에게는 신원의 날이 되는, 구원의 날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요. 여러분, 두려움과 불안으로 그날을 맞이하시겠습니까? 혼비백산하며 두려움에 떨며 그날을 맞이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결단하고 작정해서 붉은 줄을 매달고 그날을 기쁨과 터질 듯한 심장을 억누르고 기대와 소망 가운데 그날을 맞이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이 분명히 있습니다.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순종만 하라는 거예요. 라합은 소문만 듣고 올인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올인하십시오. 올인하십시오. 그분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약속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믿음으로 여러분 붉은 줄을 매다십시오. 오늘 그 일을 결단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고백부터 고백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여 우리에게 오늘도 복음이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강탈하며 다시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아버지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합니다.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영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먼저 기도할 때 여러분, 라합의 믿음이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길 축복합니다. 라합은 소문을 듣고 믿었다니까요. 라합은 소문을 듣고 믿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계시해 주신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지 못했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만이 정말 참 신이시며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과 소망이 되심을 분명하게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나라에 대한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오늘도 강건한 믿음을 부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라합은 소문을 듣고 그의 믿음이 아버지 약하게 세워졌으라고. 아버지, 오늘 우리는 매일마다 하나님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불신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의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강건한 믿음을 부어주사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신이시며 하나님 전능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신실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을 수 있도록 아버지 오늘 믿음의 연세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강하게 하여 주십시오.
영적인 감각이 열리게 하시고 강건하게 믿음을 부어주시고 믿음의 은사를 넣어주셔서 아버지 정말 이제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아버지 모든 별을 갖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의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눈이 열려서 저들의 인생을 과감하게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과감하게 하나님께 올인할 수 있는 인생들로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전부를 내어드리고 전부를 맡겨드려도 부족함이 없고 아깝지 않은 아버지의 영원에 대한 가치가 분명하게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붉은 줄이 걸려 있습니까? 여러분의 심령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미 주신 은혜입니다.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도 오래 하고 뜨겁게 하지만 아직도 구원에 대해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여러분의 심령의 문설주와 임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발렸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의 창문에 붉은 줄이 달렸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속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사단의 정죄와 찬소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 심령에 걸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믿어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그 붉은 줄을 매달고 확인하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이 너무나도 크고 놀라워서 이렇게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 순종만 하면 되는 것인가, 그 앞에 너무나도 초라하고 작은 나를 발견하며 무너지고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심령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확인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피와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쏟으신 모든 물과 피가 아버지 우리의 심령의 문설주와 임방에 발려있고 우리를 위해 베푸신 붉은 줄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심령에 있다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모두 분명하게 확인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사단의 정죄와 참소에 불안해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 대속의 은혜, 보혈의 은혜, 십자가 구원의 은혜가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아버지 신원의 날까지 우리 구원의 그날까지 아버지 온전하게 믿음이 보존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분명하게 확인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의 참 소망 주님만 믿어 나의 참 소망.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라합은 말도 안 되고 이게 맞는 것인가라는 요구에도 두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붉은 줄을 창문에 메었습니다. 여러분 이 순종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다 그대로 순종하는 내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순종만 하겠습니다.
아버지 제게 말씀하시는 바를 나의 계산과 이해와 경험과 판단으로 재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든 그대로 순종함으로 심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그날까지, 신원의 그날까지 우리의 지극히 평범하고 평범한 일상 속에 놀랍도록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역사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마지막으로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순종하는 자들로 다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든 내 판단과 경험과 나의 상황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붙잡는 믿음으로 온전히 순복하고 순종하여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걸고 하나님께 올인하는 믿음으로 순종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아버지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강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이 저들의 삶을 붙잡고 인도하게 하시며 아버지 우리의 걸음걸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지금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세계 무엇을 말씀하시든 주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의 종이 듣고 순종하겠나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귀하고 복된 지체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지극히 평범한 일상에 비범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를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온전히 순종하고 순복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걸음이 복되게 하시며 우리의 걸음이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와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걸음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시오. 나에게 주를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고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우리의 평생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신뢰하며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우리 마지막으로 힘을 다해 믿음 다해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가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나의 몸 정성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우리 주님께 올인하는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 올인하시고 이미 우리에게 올인의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을 아까워하고 하나님께 올인하지 못하는 믿음이 있었다면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강한 믿음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는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전능자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승리케 하신다. 우리가 이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강한 믿음의 은사를 주님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살아갈 때 하나님, 라합의 믿음과 순종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라합이 소문을 듣고 그의 믿음이 강하게 세워졌는데 하나님, 우리는 생명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날로 날로 믿음이 강건해지는, 날로 날로 믿음이 강성해지는 주님 축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그 믿음을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사오니 주님, 그 믿음이 하나님, 우리 청년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청년들의 심령을 지키고 생명을 지키고 아버지 하나님, 온 가족과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는 믿음으로까지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강한 믿음의 은사를 주님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라합의 순종을 배우기 원합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든 우리의 이해가 닿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것이 우리에게 작고 연약해 보이고 보잘것없는 순종이라 할지라도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약속하신 말씀이라면 믿음으로 붙잡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걸음걸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는 복되고 귀한 삶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주님 매달아 주신 붉은 줄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사단은 정죄하고 참소하고 하나님, 우리 스스로도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의 구원에 대해 확신이 없고 의심하고 불신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이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다 쏟으사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흐르고 있는 줄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날, 신원의 날 우리가 라합과 같이 그날을 평안히 맞이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워하며 불안해하며 맞이하는 것 아니라 정말 하나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그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올인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올인할 수 있는 순종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동행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라합의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올인하는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귀한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와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 위에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와 한국교회 위에와 나라와 열방에 있는 모든 교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